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굳이 붙인다면 직분의 목적, 이렇게 그냥 직설적으로 직분의 목적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좀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을 말씀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 은혜로 100% 선물로 주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 첫 번째가 구원이죠. 구원.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에베소서 2장 보실까요? 에베소 2장 8절. 에베소 2장 8절. 자,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시 한번 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몇 퍼센트 은혜일까요? 50% 아니면 60%, 70%, 100%. 이 말은 내가 구원에 관한 어떤 기여도 한 것이 없다.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은혜고 그래서 선물이죠. 만에 하나 99%가 은혜고 나의 공로나 나의 행위가 나의 자격이 1%라도 있으면 그건 선물이라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99% 은혜를 주셔도 일은 내가 한 거야 이렇게 또 말할 수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100%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선물을 사는 데 있어서 내가 돈을 보탠다거나 그런 건 선물이 아니죠. 전적으로 선물을 하는 사람의 돈으로, 정성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9절에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나의 행위는 절대로 그것이 없다. 그래서 내 자랑할 것은 구원에 대해서는 없다. 하나님을 자랑할지언정 구원에 관련된 나의 자격을 자랑하거나 나의 행위를 자랑할 것은 정말 0.00001%도 없다. 이것이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받을 자격 없고 갚을 능력 없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에 관한 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날 구원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라는 말은 뭘까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존재인지도 몰랐던 우리가 구원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대상인가에 대한 생각조차 없었을 때, 그게 우리가 연약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뭘까요?
우리가 죄가 많아서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죄인이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랬습니다. 원수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을 오히려 욕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한번 나타나 보라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욕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일만 골라서 했을 때, 연약했을 때,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죄에 대하여 구속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신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거 한 것이 절대로 우발적 사건이 아닌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대제사장들과 이런 유대인들의 모함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맞지만 절대로 그건 우발적 사건이 아니고 벌써 700년 전에 6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면서 벌써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도 전 700년 전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거라고 예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훨씬 전에 한 1500년 2000년 전에 출애굽기에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What's your name?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이 뭐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I am that I am이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나다. 그러면서 내 이름은 여호와다. My name is Yahweh.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야훼라는 히브리어 네 글자를 분석해 보면 이게 히브리어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이게 못을 보다 그리고 손을 보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에 아예, 하나님 당신의 이름에 아예 못을 보고 손을 봐라. 벌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손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당신의 이름에 새기실 정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1500년 2000년 전에 벌써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계획을 세우시고 당신의 이름을 그렇게 붙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진즉에 하셨는데 그게 700년 전이 아니라 2000년 전, 1500년 전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을 때 처음에는 무화과 나무로 잎을 가렸지만 그게 해가 뜨자 말라 비틀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힌 적이 있는데 그 가죽이 어린 양의 가죽이었다고 요한계시록에는 말하고 있거든요. 어린 양의 피를 내어서 가죽옷을 지어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가르셨다. 이걸 우리는 소위 원시복음이라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벌써 예수님을 계획에 두시고 예수님을 당신의 구원 계획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타이밍에 우리가 알고 있는 2025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게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절대로 우연한 그런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벌써부터 이사야에 예언되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실 때도 이미 말씀하셨고 심지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에서 쫓겨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죽으실지를 예견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이 정도로 설명드리면 우리의 상태가 어땠고 우리는 원수였고 우리는 연약했고 우리는 하나님과 죄인이었고 우리의 상태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고 하지만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 구원을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실행하시고 계획하셨다가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해도 이렇게만 설명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은 전적인 은혜다. 나에게는 1%의 자격도 없다. 그래서 선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고 우리가 마치 구원을 이룬 것 양 절대로 자랑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오늘 구원에 관련된 선물의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만 은혜냐, 구원만 선물이냐? 그게 아니라 두 번째 우리가 받은 선물도 있다. 자, 그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에베소서 4장. 자,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 7절 말씀. 자, 다 같이 시작. 우리 각 사람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선물이 또 하나 있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로 주신 은혜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8, 9, 10절은 구약을 인용한 거니까 건너뛰어도 돼요. 자, 그래서 7절과 11절이 붙어 있는 게 구절이에요. 다른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 성경은 8절부터 10절까지 전부 괄호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괄호로 되어 있어요. 괄호는 건너뛰어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7절부터 7절을 읽고 11절을 읽으면 돼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시니이다.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도 동일하게 구원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직분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직분을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것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구원받은 것은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에서는 100% 아멘 하는데 직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뭐 집사의 직분을 받는다거나 뭐 장로나 권사의 직분을 받는다거나 뭐 하다못해 성가대의 직분을 받는다거나 교사의 직분을 받는다거나 어쨌든 간에 어떤 직분을 받든지 간에 그 직분은 마치 자격이 있어서 그래도 내가 좀 교회에 기여한 공로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주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건 오산입니다. 오산. 여러분, 구원도 하나님께서 전적인 선물로 주신 것이 맞다면 오늘 에베소 4장 7절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가 받은 직분도 전적으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구원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면 직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그러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것은 구원에만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직분에도 설명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직분이 여러분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닙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동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든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어떤 직분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받을 자격 없고 갚을 자격 없는 능력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다. 이건 전적인 은혜고 전적인 선물이다. 이 개념이 우리에게 분명히 장착되어 있어야 직분 가지고 장난치지 않고 직분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고 직분에 안주하지 않고 그렇게 됩니다. 직분을 무시하지 않고 나는 장로인데 너 아직도 집사냐? 이런 말들 진짜 한국교회에서 사라져야 될 말들. 목사님 제 동기는 벌써 장로 됐는데 왜 나한테는 장로를 안 줍니까? 이런 말들 다 한국교회 고질병의 대명사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내가 교회에 얼만큼 기여했는데 그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직분을 받는다? 있을 수도 없는. 내가 그래도 장로가 될 자격이 있어서 내가 장로를 받았다.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 내가 목사가 될 자격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목사를 주셨네. 하나님이 사람 잘 보셨네. 이런 말을 내가 요만큼이라도 했다거나 이런 마음이 요만큼도 저에게 있다면 여러분 저는 목사 될 자격이 이미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직분까지 주셨다니 더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직한 고백입니다. 아멘 한번 크게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아멘부터 한번 해보세요. 예.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를 살립니다. 이 자세가. 우리의 구원이 절대로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듯이 우리의 직분도 절대로 여러분의 행위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100% 은혜이고 직분은 50%만 은혜고 50%는 내 자격이다, 내 공로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건 정말 될 사람이 아닌데 된 사람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직분을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고 직분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직분을 받은 것이다. 성경에 오늘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명백한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무게가 똑같습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100% 은혜, 직분도 하나님의 100% 은혜.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좋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에게도 좋으실 거예요. 개인에게도. 구원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간주하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성령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고 본어게인 거듭난 사람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장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아멘.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된 혜택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이것을 은혜로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혜택들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면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자격 없는 나에게 어떻게 이런 귀한 직분을 주셨나. 그래서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고개가 숙여져야 되고 더 선밀 자리를 찾아야 되고,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갚을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이걸 주셨으니 정말 성전에 내가 문지기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에게도 정말로 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에베소 4장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저는 단언컨대 여러분 개인에게 복이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복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깜이 아닌데 왜 직분을 주셨나? 그러면 자, 받을 자격 없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라도 더 구원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직분은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성령 말씀에 하면 깜도 아닌데 직분을 왜 주셨냐?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는데요. 오늘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4장 11절 말씀을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는, 자, 따라합시다. 이는. 자, 이는이 뭐죠? 이는이 뭐예요? 자, 성경에 이는이 아주 많이 나와요. 이는, 이것은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렇게 하신 목적은, 그렇게 하신 의도는, 그런 뜻이에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왜 했느냐? 첫 번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온전하게. 여러분을 구원시키시고 저와 여러분을 직분을 주어서 온전하게, 온전한 예배자로, 거룩한 성도로, 사람의 사람으로, 좀 바르게 정직한 사람으로,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 나의 모난 성격, 게으른 습관, 돈에 대한 욕심, 세속적인 추구, 말로 상처 주는 거, 목적 없는 방황, 불순한 태도, 교만한 자세, 고칠 게 어디 한두 가지야지. 여러분만 모르는, 남들은 다 아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보는 거울은 없으니까요. 꽤 잘난 줄 알아요. 꽤. 그래서 고개 빳빳하게 돌아다니고 좀 낮추고 온전하게, 성격적으로 모나고 습관적으로 사람 찌르고 게으르고 욕심 많고 세속적인 것 추구하고 목적 없이 방황하고 말로 상처 주고 불순하고 교만하고, 우리에게 부족하고 모난 이 모든 것들을 정말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어서, 왜? 직분을 통해서, 직분을 하려면 뭔가 섬기는 일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을 직분을 통해서, 직분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직분을 섬기다 보면 나의 이런 것들이 다 맞춰져 가야 되고 깨져 가야 되고 깎아져야 되고, 이런 일이 어떻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직분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좀 도움을 받으시는 목적보다 그 직분 감당을 통해서 너희들이 일단 온전해지기를 나는 바란다. 온전해지기를 바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이 되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솔직히 여러분들이 해주시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까지 여러분 한 사람의 봉사와 섬김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거르치겠습니까? 제가 그까지라는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요, 정말로 우리의 봉사가 없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실 분이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시느냐?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좀 온전하게 만들고 싶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내가 깎일 수밖에 없고, 나를 다듬을 수밖에 없고,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내가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고, 내가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고, 내가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직분에게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직분이든지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혜택 하나가 있으니 여러분이 그 직분을 통해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온전케. 꼭 우리가 서울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꼭 우리가 유학 가서 공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직분만 잘 감당해도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 자, 여러분, 봉사라고 하는 것이 뭐죠? 봉사는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하는 것을 봉사라고 말하진 않아요. 봉사는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봉사잖아요. 그게 봉사잖아요. 직분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던 내 삶을 하나님이 직분이라는 것을 줘가지고 이제 너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뭔가를 해봐.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한번 해봐. 너 이웃을 위해서 한번 해봐. 목원들을 위해서 뭔가를 한번 해봐. 너 가르치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한번 해봐. 그래서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 직분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은 봉사입니다. 봉사. 섬김이죠. 섬김.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 너도 그렇게 한번 해봐. 주님의 그 의도가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랬을 때 여러분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쁨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멘. 뭔가 하나님께서 숨겨진 감추신 기쁨을 그 봉사를 통해서 느끼게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아, 세상의 기쁨이라는 것이 이런 기쁨도 있구나, 이런 즐거움도 있구나, 이런 행복도 있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봉사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직분을 우리에게 자격이 없지만, 깜도 안 되지만 주셨다. 첫 번째는 우리를 온전하게, 두 번째는 우리에게 봉사라는 것을 한번 가르치고 싶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가 참 중요한데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도록. 자, 그리스도의 몸을. 자, 뭐라고 되어 있죠? 자,
2절 끝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이퀄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를 함께 세워가도록, 교회를 세워가도록. 여러분, 나 혼자서 교회를 다 세워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생명의 삶을 가르칠 때 퍼즐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퍼즐. 우리가 하는 봉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퍼즐 조각의 하나예요. 그 퍼즐 조각은 작지만 그거 하나 빠지면 완성이 안 되잖아요. 마치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입이 밥을 먹지만 이빨이 그걸 씹어줘야 되잖아요. 잘게 부숴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것을 소화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위는 소화를 시켜주고, 장은 그것을 흡수시키고, 간은 해독을 시켜주고, 그리고 콩팥은 전해질을 분비하고, 심장은 피를 공급하고, 폐는 또 산소를 부르고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등등.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장기 하나하나가 내 몸을 세워가는데 다 퍼즐 조각처럼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맹장까지, 심지어 편도선 하나까지. 맹장은 필요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진화론의 증거라고 말했는데 절대로 no. 여러분, 맹장도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우리 몸에 붙여주셨겠죠. 없어도 살지만 있으면 유익한 것인 장기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입은 먹고 손은 떠먹이고 발은 출근하고 이는 부수고, 어쨌든 우리 몸에도 각양의 장기가 다 하는 역할이 있어서 그 역할을 통해서 한 몸을 세워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의 몸에 각각의 지체를 통해서 그 지체가 지체 역할을 퍼즐처럼 잘 함으로 말미암아 퍼즐 조각을 맞추어서 완성된 그림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 궁극적인 목적은, 이 우리가 받은 그래서 직분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게 우리의 직분의 목적입니다. 절대로 나를 세워가는 일에, 나를 자랑하는 일에, 나를 드러내는 일에 목적을 두면 그건 직분자의 역할이나 자세가 아니죠. 옛날에 그 이솝우화에 보면은 그 당나귀가 원님을 태우고 갔다 그랬나요? 원님을 태우고 가는 당나귀가, 원님이 당나귀 등에 타니까 사람들이 막 인사를 하더래요. 막 인사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당나귀가 하도 인사를 받으니까 자기한테 인사하는 줄 알고 교만해가지고 나중에 호랑이를 만났대. 호랑이 보고 왜 너는 나한테 인사 안 해? 그러다가 잡혀 먹혔대요. 여러분, 당나귀를 보고 인사한 건가요? 당나귀 등에 타 있는 원님 보고 인사한 건가요? 원님을 보고 인사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원님 덕에 나발을 부는 겁니다. 원님이 있으니까 내가 인사받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칭찬받는 거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존중받는 거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고맙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근데 마치 내가 원님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써주시니까 내가 인사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우리의 직분에 쓰임 받아야죠.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으면 안 되겠죠. 저는 그것이 직분을 주신 또 하나의 이유와 목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발견한 사실이긴 한데, 자, 13절부터 가만히 보시면 반복되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직분을 통해서. 그리고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러면서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13절, 14절, 15절, 16절에 표현은 좀 다르지만 같은 의미가 반복된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뭔가요? 뭔가요?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 하는 뜻일까요? 장성해지고 어린아이 같이 되지 말고 자라가고 자라가기를 바란다. 여러분, 직분은 우리를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라게 하는 목적. 자기 성장.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오늘 결론을 이렇게 한번 내려보죠.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자라가야 되겠죠. 믿음이 성장해야 되겠죠.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마찬가지 직분을 우리가 받은 것도 우리가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직분만 받으면 끝인가요? 장땡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자라가야죠.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죠. 구원에 걸맞는 삶을 살듯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졌지만 구원받은 이상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잖아요. 우리의 숙제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은 우리의 전적인 은혜로 나에게 자격이 없지만 직분을 이미 받았다면 직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죠. 직분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죠. 직분에 걸맞는 사역을 해야죠. 직분에 걸맞는 사명을 감당해야죠. 그래서 내가 자라감이 있어야 되고 성장함이 있어야 세상의 유혹에 요동치 않게 되고 장성한 사람의 우뚝 서게 되고 심지어 그래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직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도 꼭 성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여역수행주하여 부진즉퇴니라. 제가 한동안 참 많이 썼던 말인데, 자, 여역수행주, 거스를 역자, 같을 역자의 역, 거스를 역자의 수, 물수자, 행자, 배주자. 여역수행주가 뭐죠? 물을 거슬러 배를 가게 하는 것 같다. 하류에서 상류로 노를 저어서 배를 가게 하는 것 같다. 신앙생활은 그렇다. 자, 하류에서 상류로 노를 저어 가다 보면 여러분, 사공이 꼭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죠? 노를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진즉퇴, 나아가지 않으면 곧 물러나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은 상류에서 하류로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류에서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시라도 노를 젓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물러납니다. 다시 후퇴하게 돼요. 신앙은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아멘. 신앙은 상류에서 하류로 저절로 떠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종이배 띄워놓듯이 종이배 띄워놓으면 내려가잖아요. 신앙은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아요. 신앙은 힘을 써야 합니다. 애써야 합니다. 계속해서 노를 저어야 돼요. 그래서 피곤하다고 해서 잠깐 쉬어버리면, 잠깐 낮잠을 자버리면 배가 고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눈 뜨고 나면 다시 하류로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지속성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뿐이겠습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죠. 학생이 공부를 쉬면 자기 실력이 그대로 있나요? 벌써 다른 애들은 앞서갔는데 그건 처지는 거예요. 공부든 뭐든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역수행주하여 부진즉퇴다. 물을 거슬러 배를 가게 하는 것 같아서 나아가지 않으면 즉퇴, 물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금양로 기도회에 나오셔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주일날 한번 딱 예배 드리는 분들을 향하여 제가 한번 허공에다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오는 것과 그래서 한 번 더 나오는 것과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학원 같은 거 다닐 때
학원 같은 거 다닐 때 저도 그랬는데, 저도 대학에서 딱 1점 차로 떨어져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1점이 인생을 완전 좌우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대학은 좌우하는 거잖아요. 저는 정확하게 일반 대학에 1점 차로 떨어진 사람이거든요. 다음날 부산일보에 커트라인이 나와서 제가 알아요. 그러면 그 한 문제 때문에 한 문제를 덜 맞춰가지고 내가 대학에서 떨어졌다고 하면 그 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기회들은 많았을 거란 말입니다. 내가 책을 한 권 더 봤거나 아니면 선생님 말씀을 한 번 더 들었거나 뭔가 그랬으면 한 문제를 맞출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설마 그러다가 그 한 문제를 내가 지식의 이 머릿속에 집어넣을 기회를 놓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학원을 다녔다고 한다면 학원에 내가 비가 와서 오늘 학원 가지 말아야 되겠다, 아이고 오늘 내가 그냥 피곤하니까 가지 말아야 되겠다 했던 그날 하필 그 학원 선생님이 내가 맞추지 못한 그 1점 문제에 대해서 그날 강의를 했다고 칩시다. 그날. 근데 다른 아이는 학원을 가는 바람에 그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점수를 맞았겠죠. 나는 하필 잘 가다가 그날 안 갔기 때문에 1점을 적지 못해서 대학에 낙방할 수도 있다. 여러분,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예배 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주일 말씀이면 충분하지, 참 고맙기는 한데요, 하나님께서 새벽에 주시는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요일날 주시는 어떤 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금양로 기도회 주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떤 풀어야 할 정말 중요한 문제가, 중요한 과제가 거기서 풀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지 몰라요. 아니면 어떤 성경부 하나를 통해서도. 제 드리는 말씀은 기회를 따라 갈 수 있으면 부지런히 가자, 그겁니다. 부지런히. 그래야 내가 잘하니까. 그래야 내가 잘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의 결론은 구원도 은혜고 직분도 은혜다. 구원은 100% 은혜고 직분은 50%만 은혜이 아니라 직분 받은 것도 100% 은혜다. 구원도 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구원받은 거라면 직분도 받을 자격 없는 내가 직분 받은 거다. 그 직분이 뭐든 간에 이건 나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직분을 자랑할 일은 없다. 직분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맞지만 그 직분 받은 나를 자랑할 것은 없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깜도 안 되는 나에게 왜 이런 직분을 주셨냐? 하나님께서 이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게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그 직분을 통해서 세우고, 그리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잘 선용하면 여러분의 삶이 더 온전케 될 줄로 믿습니다.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이 기여하는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직분 감당을 통해서 자라가게 된다. 이런 혜택, 이런 베네핏이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이고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작은 직분이든 큰 직분이든 직업에도 세상에 귀천이 없다고 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의 직분에 무슨 귀하고 천한 것이 있고 높고 낮은 것이 있겠습니까? 나에게 직분에 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내가 비록 성전의 바닥을 청소하는 직분이라 할지라도 이건 뭐 하나님이 공적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직분이 아니고 그냥 내가 스스로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것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고 교회의 몸을 세워가고 여러분의 삶이 온전케 되고 그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떤
어떤 직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리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이것을 꼭 생각하셔서 다른 건 다 잊어먹더라도, 그래, 내가 오늘 분명히 들은 것 한 가지, 구원도 100%의 은혜로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거라면, 직분도 나에게 100% 은혜로 자격 없는 나에게 주셨다. 깜도 안 되는 나에게 구원을 주신 거라면 깜도 안 되는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다. 이걸 은혜로 알고 절대로 그것에 안주하지 말고, 구원받았으니까 장땡이야, 나는 이제 천국 보장받았어, 절대로 구원을 진짜 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천국 보장받았는데 뭐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뭐. 어떻게 구원을 정말로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직분 받은 것도 마찬가지. 나 이제 직분 받았으니까 나 그렇게 불러줘, 그걸로만 끝나면 안 되고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을 이제부터 시작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직분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갚아가는 삶을, 구원받은 은혜를 갚아가는 삶을, 직분받은 은혜를 갚아가는 삶을 살아야 직분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본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실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금생과 내생에 복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꼭 직분을 잘 감당하셔서 금생과 내생에 복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직분의 목적,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 구원받은 은혜도 100% 은혜이듯이 직분받은 은혜도 100%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송구한 표현이지만 깜도 안 되는 나, 자격도 없는 나,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다면,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다면 똑같이 직분도 그러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나에게는 어떤 자랑도 되지 않고 어떤 행위로 된 것도 아니니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받은 자답게 살고 직분자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은 것에 안주하지 말고 직분받은 것에 안주하지 말고 뭔가 봉사일을 하며 내가 온전하게 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르기까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밤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답게 살게 해주시고, 작은 직분이라도 받았으니 직분 받은 자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충성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